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8번 시간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산제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오늘 이 복장처럼 오늘 우리가 단지 깨끗하고 단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재물 없는 예배는 무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을 때 그것이 비둘기가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신분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재물은 이 구약시대와 같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 삶의 간증,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올 때 구약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또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각을 뜨는 자기 부인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의 예물을 이 자리에 올려드렸다 하더라도, 그 소를 각을 뜨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을 뜨는 것도,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이 소의 각을 뜨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그것을 각을 뜨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쉽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을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을 각을 뜨고 자기를 부인하며 지금 그 삶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수입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한 채,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어떠한 경험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흥황되고 잘됐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그 재물, 값비싸고 좋은 재물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는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든지 크든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목사님 저도 아무리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내 삶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 없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제 안에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서로 가족 안에 섬길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단순히 교회에 오늘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이 3명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다 남자예요. 남자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억세겠습니까? 또 얼마나 개구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향유예요. 향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름. 이 아이가 정말 개구작스러워요. 근데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바톤을 이어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톤을 받는 순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달려나가는 걸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막 초등학교 아마 한 2학년 된 아이가 이제 열심히 뛴다고 막 이제 뛰는데 정말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뛰어가서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말리고 그제서야 막 뛰고.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게 뭐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또 뛰어가더라고요. 그냥 어떤 아이들은 막 낙심하고 그냥 망해버렸다 그럴 텐데 뛰어가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뛴다고 다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법칙대로 할 때, 어떤 룰이 있을 때 그 경기가 되듯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도 반드시 삶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를 위할 때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섬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여러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명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크든 작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열심히 없고 부족하고 게을렀던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오늘날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그 선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 여러분 고민한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삶의 흔적,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선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흔적을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안식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섬기고 어려워도 섬기고 나누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올 명절에 참 만나기 어려운 우리 큰 처남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0여 년 정도 나눠서 10년 선교 생활을 하다가 처남댁이 폐가 안 좋아서 중국이 이렇게 막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폐가 망가졌습니다. 한쪽 폐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하고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또 10년 목회를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 성도를 위해서 나머지 한 10여 년 목회를 하다가 또 다시 동두천에 있는 큰 교회로 목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처남댁이 참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씩 입원할 정도로 아주 몸이 안 좋죠. 그리고 저희가 명절 이렇게 갔을 때도 간신히 그냥 이렇게 혼자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약해져 있고 병원 생활을 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들이 중국에서 한 20년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는 적응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공부를 세 자녀를 시켰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미국으로 세 자녀를 유학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막 번갈아 가면서 막 한 명이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는 이제 결혼하게 됐고요. 한 아이는 취업하게 됐고, 나머지 이제 한 아이가 막내 남자아이가 하나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네 집에 좀 하숙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래, 네 친구 걔는 내 아들이야. 얼마든지 내가 그 아이를 같이 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왜? 넌 내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찬원 목사가 미국에 보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하숙시키는 것도 참 힘든데 일정 금액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차를 빌려주고 그 차에다 매주 연료를 채워주는 거예요. 생일이 되니까 온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집에서 파티를 시켜줍니다. 정말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미국인 그 부부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결혼 파티를 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결혼식 날 하루 앞두고 집에서 자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곳이 없어요. 왜? 자기의 방을 이미 하숙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디로 보내냐면 그 집 창고로 보내서 그 아이 결혼식을 바로 앞둔 그 아이를 창고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를 유학 보낸 부모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몇 번을 권유하고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부가 그 아이 2명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매년 한 명의 아이를 이렇게 하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래서 지금 그 두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조카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한 명입니까? 자기 보기에는 한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 왜 한 명이에요? 왜 저 한 명입니까? 그 미국 의사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난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돌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이에게 더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는데 한 아이를 정말 내 자녀처럼 키우자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용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10명을 섬기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섬겨도 진실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갖고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저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저 땅에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이든지 예수를 거부하는 자이든지 영혼을 사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 영혼이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지 보석기둥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고 여러분이 불기둥이 같은 곳 그곳에 사는 것이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 그것은 시간의 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았고 얼마나 적게 살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을 결정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다가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다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불구덩이 같은 데서 오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늘 우리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죽어서 그냥 보석이 박힌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루를 산다 해도 지금 영혼을 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지금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해도 우리가 이처럼 진실한 사랑이 없는 섬김, 그 진실한 사랑이 없는 열심, 그 어떤 경우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